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물을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이 보인 반응들을 오늘 말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목마름 때문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인의 영적 깊은 목마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접촉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네가 내게 원했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샘 영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죠.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도대체 기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거기에서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영생의 생수 이야기를 하자 여인의 귀는 번쩍 뜨였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에 분명하고 또 귀찮게 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오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영원히 솟아내는 생수라면 제발 그거 좀 주셔서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 삶의 부끄러움과 네 삶의 필요는 그런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오늘 말씀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 속에 저는 오늘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요소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관심과 인생의 관심, 이 여인의 관심이 너무나 사뭇 다른 데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영적 생명을 주려 하는데 인생인 우리는 늘 육적인 필요들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거지 주님에게만 필요하고 우리에는 필요 없는 그런 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인생에게 그것을 선물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눈에 비친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물물입니다. 이 물을 내가 영원히 손쉽게 얻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물적인 조건에 목매어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깊은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영혼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떨어질 때 그 영혼에서 샘솟아나는 샘물이 네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생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볼 수 없지만 인생의 진짜 중요한 필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의 필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엇입니까? 물질적 필요고 현실적 필요를 우리는 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런 물질적인 필요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 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의 샘물이 없다면 너는 계속 가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네가 말하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는 예배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영혼에 진짜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된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거나 외적인 환경 조건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더니만 그런 외적 조건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이 여인처럼 두레박을 내려서 우물을 깃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필요의 충족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맛보는 자만이 진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모든 인생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오직 주님만이 이걸 우리에게 길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진짜 참된 예배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을 하자 대뜸 예배로 주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요? 네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아 일어나는 주님의 기쁨 가운데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레박도 없고 물도 깊은데 어디서 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네가 길어 올라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떨어질 때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떨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 샘이 솟구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영혼의 감격, 생명의 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 진짜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이 보십시오. 여인은 물길을 우물에 두레박이 있어야 하고 그 우물이 필요하다. 야곱의 우물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배의 장소가 여기 맞습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은 이 둘 다 아니라 진짜는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또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쫓는 인생의 모습과 이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의 가이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목마른 인생, 영원히 물길로 물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을 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는 물동이 집어던지고 기쁨 가운데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곳, 더 높은 연봉의 직장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거기는 야곱의 우물일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샘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배에서, 은혜에서 솟구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완성은 장소를 정할 때 예배의 완성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접촉할 때, 그때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외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기쁨의 기쁨을 불러오리고 솟구치게 하는 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주님 말씀을, 우리 영혼이 주님 말씀을 만나고 주님 말씀에 터치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쁨을, 은혜를 얻는, 성경 속에서 생명의 생수를 길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은 오직 말씀에 접촉된 우리 영혼에 주님이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혈안이 되어 쫓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오늘도 더 높은 연봉과 더 안락한 집과 더 좋은 차량을 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거기에는 영혼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가람, 우리 영혼 속에 떨어질 때 생명의 놀라운 솟구치는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 말씀의 깊은 말씀 속에 깊이 두레박을 던지며 그 은혜를 길어내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복을 더하사 하늘의 귀한 축복이 기름 부어지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그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